값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세상의 작곡 가운데 가장 긴 아멘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이 마지막 주를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성가대가 매주마다 참 좋은 찬송으로, 최고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또 우리는 최고의 찬송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시죠. 참 이렇게 멋지게 한 해를 끝내야 되는데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형편은 그렇지 못했어요.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 개인의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직장이 있죠. 그 세 개의 공동체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가정들은 비교적 잘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1년 돌이켜보면 저와 제 아내와 또 제 자녀들과 또 사위들과 손주들을 이렇게 1년 동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줄 몰라서 못하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또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무난하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교회로서 그저 비교적 원만하게 한 해를 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쓰라림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죠. 10년 동안 계속했던 정권이 내려앉으면서 새로운 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또 그것도 가장 많은 표수의 차이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국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새로운 시대가 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작을 막 하려고 하는데 장관을 뽑는 데서부터 삐거덕거리고, 불법을 저지른 분들이 불법이 나타나고, 장관 추천됐다가 되지도 못하고 물러나고 이러면서 처음부터 출발이 힘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한 시대가 올라나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조금 전까지 가졌던 엄청난 기대에 물을 뿌리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더니 금방 또 소고기가 문제가 되더라. 미국 수입 소고기 때문에 여러분 넉 달을 허송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새 정부가 소고기 문제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숨을 쉴 수가 없게 매일같이 촛불 시위를 하면서 참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언론이 끼었습니다.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했어요. 언론은 언제나 국민들에게 사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각자마다,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그 정보에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옳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서구기 때문에 그만 4개월을, 바쁜 이 세월에 4개월을 낭비했습니다. 참 불행한 출발이요. 이제 시작하는 정부가 제대로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이념적인 편향성들이 보였습니다. 그분들은 불교 사찰로 숨었고, 지도자들은 또 불교는 그분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교 시위가 있었습니다. 종교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참 불행한 일이요. 그렇게 종교인들이 한 달씩이나 데모를 한 적이 없죠, 우리 역사에. 기독교 편향적이라고. 그런데 현 정부나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독교적 편향을 보이려고 한 것을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30년 동안 불교 편향적 대통령이 군사적 정권에서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30년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심지어 불상까지 갖다 놨습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한 번도 나가서 촛불 시위를 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우리 기독교는 현 대통령이, 현 정부가 기독교 편향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글을 써서 주기도 했고, 만나서 말하기도 했고, 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절대로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라고 기독교적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대통령 근처 가지도 말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서로 말하면서 기독교적으로 편향될까 봐 과거 언제보다도 더 조심해서 약간 실수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장로일 때에 기독교의 편향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기독교 편을 들어가지고 기독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때문에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장군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도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글을, 장문의 글을 써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걸 받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독교가 편향되는 것을, 지금 정부가 기독교에 편향적이 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편향이라고 이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참 불행한 시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인 것이,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세 개의 큰 종교가 있지만 이 세 개의 종교가 서로 다툰 적이 없어요. 아마도 세계 역사에서 가장 평화롭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번도 종교들이 전쟁을 하거나 종교들이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중상모략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한국은. 그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참 좋은 분위기에서 모두가 다 종교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끝났는가 했더니 북한에서 여행 온 한국 여자를 쏴서 죽였습니다. 금강산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행 온 사람인데, 남자면 모르고 또 군인이 왔다면 또 모르는데
그 벽도 없는 거기에서 그저 새벽에 걸어 나간 여자를 쏴서 죽였다. 그때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고 육자 회담도 결렬되고 조금 있으니까 경제 위기설이 났습니다. 9월이 되면 경제 위기가 온다. 설마 그럴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터지면서 전 세계 공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고 많은 어려움을 지금 현재 입고 있어요. 무리하게 미국 사람들이 자기 능력보다도 높은 자기 능력의 위에 비싼 집들을 사서 그 집에 몰기지를 낼 수가 없어요. 욕심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요. 감당들을 못했습니다.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페니메이 같은 그런 몰기지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빚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한 회사가 무너지니까 줄줄이 무너지면서 오늘의 세계의 이 문제가,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의 직장들이 흔들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는 이런 불행에 왔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뉴스 보셨죠? 영국 뉴스를 제가 보니까요, 영국에서 1920년대에 가장 최악의 경제 상황보다도, 위기보다도 내년 상반기에 더 나빠질 것이다. 영국에서 그렇게 발표했던 거죠. 영국의 형편은. 영국 한 나라겠습니까? 전 세계죠. 전 세계가 어려움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경제는 무한정 끝없이 성장할 줄만 알고 돈에 우리 인생을 걸었던 전 세계 사람들은 큰 낙심과 상처와 손해를 보면서 불안 속에 떠는 한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이렇게까지 세계와 나라가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래도 세계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지럽고 실직자가 많아지고 회사들이 부도나니까 우리들은 힘을 모아서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자, 이러면서 여와 야가 힘을 합해야 될 이런 때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낙심시킵니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바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국민을 더 고생시켰습니다. 상황 자체만도 어려운데 심적인 고생,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 짜증, 정신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가슴이 더 아프죠. 어려운 때면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잘 되도록,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입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같이 모이자, 같이 토론하자,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한 해였어요. 교회적으로도 비교적 좋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2008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더 어떻게 가중될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낙심합니다.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예레미야 선지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 쓴 책입니다. 5장의 내용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썼는데요.
첫 장은 과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한 과부가 주저앉아서 목을 놓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을 1장에다가 써놨습니다. 2장은 왜 그렇게 됐나? 왜 나라가 그렇게 됐나? 이것은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찰찍을 드셨다. 그것이 이유다. 이렇게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586년에 남쪽 나라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된 거와 마찬가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돼 가지고 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무슨 심지어 그릇도 은그릇, 금그릇, 좋은 그릇 등 전부 다 바빌론에서 가져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갔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똑같은 일이 722년에 벌써 있었잖아요. 북쪽이죠.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북으로 갈라진 그런 나라인데 북쪽이 721년에 망했습니다. 10개 부족이 아시리아 제국의 노예로 다 잡혀갔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이제 두 부족이 남았는데, 남쪽이 남았는데, 남쪽마저도 북쪽이 가는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성하고 죄가 관영하고 위선이 많고 우상을 섬기고 너무너무 악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소리를 높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북쪽이 망했거든요. 남쪽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또 망한다, 북쪽처럼 우리도 망한다 경고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말 듣지 않았어요. 드디어 망했습니다. 남과 북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북쪽은 망했습니다. 국민이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이런 나라가 같은 민족인데 얼마나 불쌍한 나라가 됐습니까? 전 세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나라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남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직도 유다 나라처럼 아직도 괜찮은데, 우리도 계속 범죄하고 계속 불의를 행하고 계속 싸우고 다투면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이북보다 낫다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보장이 없습니다. 평화 할 때 그때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옷깃을 여미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될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개인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인가 세계의 어려움인가 어려움을 나타나면 우리의 첫 반응은 낙심입니다. 뭐 누구를 막느라고 갑자기 질병이 걸리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할 도리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돼요.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은 19절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요. 나라에 대해서 낙심이 됩니다. 속이 상합니다. 쓰라려요. 가증갑시면 어려운 시대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과거 언제보다도 더 마음을 합해서 이 백성과 이 나라와 시민들을 위해서 애타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 보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할 때 가슴이 아프죠. 쓰려요.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육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속이 상하고 욕하고 싶고 나무라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육적인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육적으로 반응했다가도 금방 그럼 이것이 전부인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은 중심에 회상한 즉 그랬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중심 마음속에 처음에는 육적으로 본능적으로 실망과 낙담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반응을 했지만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새로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새로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사건 때문에, 주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다르게 두 번째는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즉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지만은 하나님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 말이에요. 중심에 회상한 즉 또 한 번,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그랬습니다. 희망이 생긴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거기에 희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희망이 나타나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보십시오. 22절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우리는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잘못하는 것이 많고 우리는 제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할 때에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제 가정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요. 이것들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성실하시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인간은 꾸준하지 못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봄철과 겨울과 가을과 겨울 무슨 말입니까?
봄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불의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25절에 보면은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내년 되면은 초반기에는 더 어려워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지든지 좋아지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부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미국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요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린 것이 좋도다. 당장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당장 잘 되는 것 같지 않아도 꾸준히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이요, 그분이 능력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니까 우리는 주님께 바짝 나가서 그분과 함께 살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니까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신앙 고백이 생깁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생기나?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 가슴 속에, 내 입술 속에 신앙의 고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인가? 여기 보면 몇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나의 유업이다, 나의 유산이다. 내 평생에,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입술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의 잔에 와서 예배동을 드린 동안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내 평생의 기업입니다, 유업입니다, 유산입니다. 이런 고백이
새롭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내가 저를 바라리라. 내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리라.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다. 믿음뿐만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의 신앙 고백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성경의 역사요, 우리의 경험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령 어려움들 때문에 당장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쓴 담즙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선을 베푸시길 그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지면서 어려운 한 해 우리가 지났지만은 새 한 해가 올 때는 아침에 해가 뜨듯이 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저 공중에 해가 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오늘 또 하루를 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축복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저 햇빛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햇빛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구원의 손길을 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유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